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온전하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옳은 대로 이끌어가기에 노력하는 앞으로 하나님 교회에 허락하신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사역을 죽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역 사역을 깨우고 살릴 수 있도록 전도하게 하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또 선교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일꾼들을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물질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계획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고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주의 전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여겨주시고 거쳐주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만으로 이끌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전도자 일행들이 나아갔습니다. 정말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100km 정도가 넘는 거에 이틀 정도가 걸리는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고 근데 그 나아가는 가는 그 자리가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더니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 형제는 기꺼이 이 전도자 일행을 영접해주고 영접한다. 참 이 단어가 주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형제가 형제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애쓴 자를 알아주고 맞이해주는 이런 것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의식도 함께 엿볼 수.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자는 전도자들의 상급을 함께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영접하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들을 향해서 좋지 않은 소문들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받아들인 이들에게도 그 눈총이 가고 화살이 가서 오히려 함께 비방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야고보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야고보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이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는데 예전에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깥에서 예수님을 불러내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의 지도자로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와 기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향에 있는 그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이런 사람이냐? 굉장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높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바라보고 깔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형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메시아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어진지 오늘 우리에게 참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왔을 때에 많은 장로들이 함께 부자인 야고보가 그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온 이들을 영접을 해주었습니다. 이럴 때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들을 도왔던 것을 쭉 이야기했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역의 결과를 그들은 다 인정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이들이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함께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이방이나 하나님 하시는 그 모든 일에 같은 마음을 갖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래서 거짓말로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함께 기뻐하겠다는 것은 이 진짜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반대가 되어지고 나가서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해석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말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모든 사건을 우리가 옳게 분별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지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듣고도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귀한 사역이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이것 때문에 이를 갈고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인식의 정도가 어떠한 것인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얼마나 나쁜 소문이 들었습니까? 바울에게 이 귀한 사역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바울이 우리 유대인들의 원수와 같은 자로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하지 말고 규율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 이런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모든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고 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열성을 가진 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 학자였던 바울이 변화되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율법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몰라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쭉 내용을 보고 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다면 아마 그들이 혈기를 드리고 바울을 향하여 대적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래의 의미, 그리고 이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 바울의 보여주는 이 행위 하나하나 가지고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이 참 무섭습니다. 본질을 오도하고 잘못된 그 이야기들로 인해서 오히려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이 같은 동족이 복음을 더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본다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 복음의 놀라운 사역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만한 일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바울이 왔다는 소문도 들리고 이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대해서 더 권장하고 더 함께 나아가지를 못할 망정 오히려 바울을 힘들게 할까봐 그 자리에 있는 이 바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네 사람이 이제 소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시린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 나시린 서약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좀 내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어린 암양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그에 따른 소재물과 전제물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사람들의 비용까지 다 지불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머리를 깎아야 되고 그리고 이 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확연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왔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고 예식을 하면서 머리도 깎고 예물도 드리고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야, 이 바울을 우리가 그 이전에 오해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율법 가운데서도 열심을 내고 있구나. 바울에 대한 소문이 가짜였구나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놓고 굳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참 바울 실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이 율법의 의식을 지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틀렸느냐? 바울이 자기가 살고자 여기에서 외식하는 행동을 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고 서원을 지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절기에 따라서 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바울도 그 전에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벤그레아에서도 서원을 행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 삶을 드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야고보의 제안에 따라서 이 행동을 하는 그 부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알고 있는 바울이지만 오해하고 시험에 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 일을 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원칙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율법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율법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하겠다. 그리고 이방인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방인과 같이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가지고 있는 원칙이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나도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속에 율법을 지켜야 내가 구원을 받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있고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까지 충분히 알고 있는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더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고 자신의 그 재물까지도 아낌없이 다 드렸던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선교 사역을 위하여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여기에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고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서에 다른 서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시장에 나와 있는 그 고기 자체가 거의 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는다는 것을 보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 전도자가 이렇게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시비거리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입장에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저거 안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차라리 그 고기를 안 먹고 그냥 채소만 먹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함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내버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것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을 구원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러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식에 감춰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근본 원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이 전도자들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할례까지 하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이것도 그 맥락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은 복음 전파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흉내만 내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물질도 바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